어제는 8월 15일입니다. 어제 제 카톡에 축하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자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직접 해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전화도 하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 호적에 생년월일이 8월 15일이기 때문에. 진짜 생일은 저는 겨울입니다. 일일이 수십 년 동안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8월 15일 되면 여전히 또 와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태어난 날은 다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금하면서 비밀번호가 뭐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이 비밀번호예요. 지금 바뀌어진지는 모르겠어요. 당회장이 바뀌니까 다 바뀌었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다면 그건 8.15 해방일 거예요. 해방된 날. 우리가 해방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을까. 또 공산주의 밑에서 억압을 당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우리는 이 해방의 자유와 그런 감격을 늘 지키고 또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날,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의 그런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 있고 마침내 바울은 체포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배신자라는 제목입니다. 그 배신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배신자라 그러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그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정당하다라는 그런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때 2절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입을 쳐라. 입을 틀어 막아버려라. 입틀막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바로 위선자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재판을 받으며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
치르면서 우리 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해야 되고 육적인 전쟁에도 승리해야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재판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것에 의해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럴 때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내용은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제도와 형식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저주하고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리더요, 지도자이며 재판장인 것입니다. 바울의 공격은 정당했고 그리고 당연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너는 왜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렇게 말하며 대제사장을 욕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울은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항변하고 강경하게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의 태도를 돌변했을까? 내가 모르고 그랬다.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이 아마도 그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22장 28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대제사장을 뭐 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권위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하시지, 만들었으면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저 바다에 살면서
여기가 싫다, 나는 육지로 뛰어가고 싶다, 뛰어서 육지로 올라오는 순간 그 고기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로마의 법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우리가 인정하고 지켜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지킬 때 그 권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대단히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2주간 동안 돌아가면서 부산에 왔습니다. 제일 처음 아들 가족들이 3명이 왔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하룻밤만 자고 올라가지 무려 3일인가 4일 동안 머물겠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목사도, 우리 아들 목사도 목사인데 우리가 담임 목사 섬기는 심정으로 잘 섬기자. 다른 목사도 섬기는데 그렇게 우리 입장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다 하고 밥도 다 사드리고 잠도 다 재워주고 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그리고 부산역까지 모셔다 서울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권위를 내 아버지의 권위로 누리지 아니하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고 작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가 불편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할 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성도 가운데 대단히 불편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할 때 권위주의가 되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권위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 권위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위든 그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내가 모르고 그랬다. 알면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겠느냐, 저주하겠느냐. 모르고 그랬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6절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울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다가 복음을 믿는다 이런 말이 그게 무슨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갑자기 재판하다가 그 두 그룹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아주 옳은 말을 했다, 무죄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은 엉뚱한 말을 했다, 저 말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그룹이 크게 싸우게 됩니다. 보통 싸움이 아니고 큰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재판은 중단되고 천부장이 바울을 그 싸움 중에서 구출해내어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 속에 복음으로 나아가고 진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신학자는 우리는 지금 진리의 전쟁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진리의 전쟁에서 힘써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음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거짓인 거예요. 그 거짓의 대장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것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큰 상처를 당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악으로 공격해도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고 선한 것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나아가면 마귀는 도망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나아가고 진리로 나아가고 정직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의 첫 번째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고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선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전쟁 속에서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왕은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럽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그 악은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무슨 레이가 있고 겉옷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종들은 겉옷 하나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다는 것은 벌거벗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한 명이 아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을 복수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처형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도 나중에 만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고 선한 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3, 4년 했다고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 직장의 근무처가 여의도에 있었으면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이니까 아직 아파트도 강남에 하나도 없던 그런 시대에 생활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는 회사가 건설회사였고 중동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요즘같이 뭐 삼성이나 SK 같은 회사로 그때 그 회사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저녁에 되면 직원들이 술집으로 가게 돼요. 술을 먹고 1차 가고 또 2차 가고 한잔하고 그럴 때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라 그래요. 저는 신입사원이니까 노래를 하라 그래서 저는 노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해도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시더니 그러면서 다음부터 넌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 4년 직장생활 하는 동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게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 상사들이 다 교회 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할 것 같아도 진리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보세요.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옥하거나 석방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 해결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감옥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를 당했을 때 왕에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 그날 밤에 11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고 지나온 모든 세월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밤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곁에 있어서 담대하라고 내게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승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함께 하심의 믿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너희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문제에는 걱정할 게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더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더 잘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감옥이 자리에 있어도 탈옥하지 않고 그 속에 있어도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은 지금 바울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너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 이 증언, 너의 증언이 잘하고 있다. 지금의 바울의 일을 격려하고 주님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믿어봐야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합니다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결코 헛것이 아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격려를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미쳤다, 배신자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잘한다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데는 엄청난 그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미쳤다 그럽니다. 낭비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고 잘하는 것이다. 잘한 것이다.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단히 값진 일이다. 격려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인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일이지만 그 끝부분 로마에서도 증언한 것 같이 증언하겠다. 로마는 미래입니다.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도 너가 증언하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로마까지로 가게 하겠다. 너의 길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의 장애물이 아니고 감옥이 장애물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감옥이 그의 인생의 패망이 아니고 그 감옥이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총리가 되는 디딤돌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감옥들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끄는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가 사명 당할 이루어까지 결코 너의 인생은 죽지 않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보면 곧 죽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 생겼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들이 간혹 문득문득 일어날 때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미래에 로마에서도 그 말에 로마에서 가면 이제 너 인생에 그냥 팔자가 펴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로마에서도 예루살렘과 같이 증언한다는 그 말은 여전히 로마에서도 감옥의 생활이 계속되고 어려움의 생활이 계속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겠다. 너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옥문 가운데 버티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당뇨병이 생겼어요. 기도 많이 하면 당뇨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뇨가 걸리면은 힘들다 그러죠?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방송에선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당뇨병이 걸린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 눈이 번쩍 뜨이네. 왜 그래 오래 사냐 그랬더니 그 당뇨병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면은 가장 오래 산다. 여러분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날마다 밥만 먹으면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며 조심하고 주의하면 여러분 그 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인생의 모든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그날,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한 그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